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죽을까 봐. 죽는 게 두려웠던 모양인데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만 죽고 사라는 살아남아 있을까 봐 그래서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의 염려는 사라는 살고 자기는 죽고 혼자 죽을까 봐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깨질까 봐 그랬던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희로 하여금 사실 참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 그러나 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축복하여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절부터 9절 사이에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여기다 이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잘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우선적인 뜻이겠죠. 더불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짓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단 한 톨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주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이제 자기 소유로 법적으로 넘어온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이 자기 땅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확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10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만 그 땅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는 이 땅에 머물자니 굶주려 죽겠고 내려가자니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살해당하겠고 살해당할 이유는 아내 때문에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기도 어렵고 내려가긴 해야 됐는데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 이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낸 꾀가 바로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누이기도 했었죠. 성경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 사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누이보다 더 앞선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아내인 것이죠. 이게 더 확실한 관계고 더 밀접한 관계인데 아브라함은 그 관계는 없는 것처럼 하고 이전 관계, 제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지만 목숨은 살았으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이쁜 아내를 빼앗긴 거였습니다.
우리는 뭐 나이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고 사라도 거기에 준해서 나이가 꽤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쁠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용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질문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저희가 지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사라가 왜 그렇게 이쁘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라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죠. 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란 지방에서 온, 그러니까 종족이 다른,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종족과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종족과 또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어디죠? 그쪽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혈통이 다 다르죠. 우리가 중동 얘기를 하더라도 이란 민족하고 아랍 족속은 다르다면서요. 네, 잘 모르고 뭐 먼 이야기. 네, 전 먼 이야기 잘 모르고 이제 사우디에서 오래 살다 오신 우리 정구충 집사님, 박임순 권사님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족속이 다르다. 거기 페르시아 족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페르시아 족속이고 이쪽은 아랍 민족이고. 그래서 같은 중동 같지만은 땅은 중동으로 같이 분류가 될지 몰라도 종족이 틀리고 민족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페르시아 족속의 여자를 보았을 때에 아름답다라고 또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들기도 합니다. 치장하는 것도 틀렸을 것이고요. 복장이나 복식도 틀렸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유에 어찌 됐든 간에 사례는 이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의 왕 바로를 깨우쳐 주심으로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졸지에 부자가 되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졸지에 부자가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자가 되고 맙니다. 처남인 줄 알고 많이 줬죠. 처남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처남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 같아서는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안 죽으려고 낸 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바로를 속였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그가 그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이런 부까지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것을 과연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앞만 봐도 없어 보입니다. 앞만 봐도 없어 보였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때 그 입장이라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반응, 그 다른 이상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가뭄이에요. 가뭄이 큰 가뭄이라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나름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이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양과 소 이런 목축업으로 지금 어쨌든 이 재산을 유지를 해서 오게 되는데 그런 소나 양을 쳐야 되는 많은 소나 양을 쳐야 되고 딸려 있는 식구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때는 더군다나 롯과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롯의 식구들도 있고 롯의 재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생명들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뭄, 물 구하기 힘든 이 가뭄을 견뎌내기 힘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잘못했네.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뭐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되 아브라함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지 말고 과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또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분명히 작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생존 전략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어려움 속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그 상황 앞에서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우리도 딱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하신다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이래서 될 것 같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놓고 보면 자기의 합리성, 그리고 하나님의 동의를 어떻게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는지 안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캐치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고 말을 하고 내려가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보내놓고 제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요? 제가 언제 간다고 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낯선 모습입니까? 익숙한 모습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욕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극히 아브라함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라면, 신앙적인 원칙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 답에 대해서 yes, or와 no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더 폭넓게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 서울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yes, or와 no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뢰고 진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 신뢰와 신앙을 전제로 놓고 보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좀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오늘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땅 줄 때, 출발시킬 때 하고 땅 주실 때 딱 2번 등장을 하세요. 가라 했을 때 가고, 이 땅이 네 땅이다 그랬을 때 제단 쌓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막으시든지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그러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1과 0 따지듯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아브라함을 변호하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 하나님이 이 땅이 네 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고 그 땅에 남아 있어야지 왜 그 땅을 떠났을까? 쉽게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 얘기는 언제나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이 문제가 되면 절대 쉽지가 않죠.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최초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편은 오늘날에는 배우자를 내 배우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제 아내라고 안 그러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제 누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도덕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큰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자면 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지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택했어야만 하는가? 그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 가나안 땅에 앉아서 굶어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안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그러면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미숙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교훈을 한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은 신앙의 여정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여정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완벽했으면 좋겠죠. 다들 완벽했으면 좋겠고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누구도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앞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인간의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려갈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이어갈 이주 상황이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 새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2024년에 대한민국의 오늘날도 역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이 다 들어있는 말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을 텐데 바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 땅도 떠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 줄도 알았던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였던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다. 실수 덩어리이다. 잘못 덩어리이다. 잘못 덩어리고 실수 때문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완벽에 대한 기대치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잘 반응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로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95점 나왔습니다. 네. 네. 100점까지 나왔습니다. 1000점 만점이었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이에요. 문제는 그 기대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제가 한 95점은 되는 사람입니다. 100점은 되는 사람입니다. 저 기대하십시오.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각자가 서로 간에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혼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해놓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내 기대대로 안 하는 건데? 너 왜 내 기대를 실망시키는 건데?
이제 기대를 들어봤어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각자가 정해진 기대치를 놓고 그 기대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제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몇 가지 변명거리라고 준비를 해봤지만 약간 좀 억지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이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스스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별 수 없는 인간의 별 수 없는 모습, 이기적이고 잘못된 결정, 그리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인간의 모자람. 근데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처음에 딱 놓고 보자면, 아브라함이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약속은 받았지만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사람이지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구나. 약속을 주셨을지언정 이 사람은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요. 미래에 우리한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확증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마 그 신분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의 실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땅이 내 땅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12장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어떻게 기근이 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신앙에 사실 근본적으로 던져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게 이 땅이 네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안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기도 응답으로 믿은 사업, 기도 응답으로 받은 학업, 기도 응답으로 받은 가정,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결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리라. 근데 우리의 가장 이런 아멘으로 받은 우리가 이것을 쭉 경험을 해나가면서 얻게 되는, 던지게 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절벽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광야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산이 저를 가로막습니까? 왜 이런 웅덩이가 있나요?
아브라함한테는 기근이었다면 우리한테는 다양한 시험과 또 고난과 환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내가 잘못된 약속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이신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기사를 놓고 본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줄 수 있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네, 들 수 있죠. 들 수는 있는데 그게 나한테 벌어지는 게 기분 나쁜 거죠. 자, 그렇다면 나한테 벌어진 그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네.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은 여러분 신앙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요, 고난과 어려움인데 우리는 그 유익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이 기근이 다가왔을 때에 사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지날 때는 힘든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뒤돌아 놓고 보면 그 과정을 지나는 것 때문에 무엇이 자라나는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가라 해서 갔고 이 땅이 네 땅이다 해서 확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 땅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도 처음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줄을 알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줄을 알겠어요?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자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갖고 생각을 했는데 내중에 이걸 쭉 지내놓고 보니까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건지 바로가 미친 건지는 분간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 우리한테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깨닫고 깨우치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런 시련은, 이런 시험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않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난 믿음이 강해, 난 믿음이 강해, 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이 훈련과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더 믿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에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하는데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합리성만 더 높아지는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자기 머리에 합리적인 것을 더 합리적이고 더 뭔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맡기는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맡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의존적이 돼야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더 세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맡기는 건 더 줄어들고 있다면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ARS 정답 1번 지금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네 땅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는 이 땅이 네 땅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손에 딱 아브라함의 것으로 잡히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예, AR이 정답 딱 들어오더니 권사님 맞추시잖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에 겨우 무덤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무덤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 생애를 걸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 가운데서 이 땅 전체는 고사하고요. 단돈 몇 평 집 지을 땅도 없었고 처음 얻었던 땅이 무덤이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무덤을 최초로 얻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냐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는 조급해서 이 과정을 빨리 단축을 시키든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참 그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봐서 알지만 밥도 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야 됩니까?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뜸 들지 않고 빨리 먹으려고 덤비다가는 밥이 설익은 밥을 먹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한 번에 완성시키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나 빨리 더 믿음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성숙한 사람으로 확 자라나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이게 이상한 것입니까? 정상입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것이. 더디게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 한 번에 믿음을 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하나님이 그를 확 성장시킨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성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나는 압축해서 성장할 수 없고 나는 시간이 걸리고 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나는 서서히 이거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한테는 적용하는 것. 그래,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면 빨리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 후딱 성장하기를 바라고 너 제자훈련 받았잖아. 네, 제자훈련의 무용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훈련 받았잖아. 여기에는 제자훈련 받았으면 빨리 이만큼 성장했어야 되잖아. 예, 안 한 것보다는 더 빨리 성장한 거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단축시키지는 못해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야 비로소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시키고 논리적인 틀을 갖추게 하고 몰랐던 지식을 알려주고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실력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정죄와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다락방 순환을 향해서, 순장을 향해서, 담임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 교육자를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성숙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 그 사람을 기죽이게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를 참아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성숙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라,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칭찬과 격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까? 복습입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누이 동생을 속였을까? 그 생존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자기의 합리성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도 뭐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도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너그러움을 좀 더 가져봅시다. 이런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봅시다. 나보다 신앙도 10년이나 일찍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도 먼저 나왔다면서 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더디구나 봐야 됩니다. 더디지만 더딜수록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뭘 배우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법도 배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워요. 지금은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남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처음에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과정이라는 걸 무시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막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삿대질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적으로는 금방 태어난 아기 같은 사람이에요. 약속도 받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순종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더듬더듬거리는 아기와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아기와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경험들을 계속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독대를 하죠. 그리고 긴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못 알아들었다가 아니죠.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여러분 그걸 보신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신다? 당신을, 우리 모두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우리를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오는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과정을 볼 줄 알고, 과정을 기다릴 줄 알고,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